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급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깊으신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여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끝부분만 봐도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숫자를 세잖아요. 그거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 뭡니까? 참 까탈스럽다. 이렇게 숫자까지 다 세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좋게 보면 참 꼼꼼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대강대강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그 개수를 셀 만큼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꼼꼼하네. 이걸 깨달은 것과 더불어 뭡니까? 큐티는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거니까 뭡니까? 우리가 참 준비 잘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은 뭐든지 잘 준비해서 뭐든지. 그러니까 더 나쁘게 말하면 대강대강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늘상 하던 것 대강대강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는 뭐 걸리고 그렇게 은혜 안 될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야 이걸 일일이 다 준비 다 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러니까 저 창고에 있는 것, 신당에 있는 것,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다 꺼내오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수레 가져와가지고 리어커 가져와가지고 그냥 담아가지고 뭐 그 세발하면 대강 무게로 재거나 뭐 대강 뭐 몇 통 되거나 이렇게 셀 거 아니에요.
하나 다 세서 1000개 단위로 다 세웠다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뭐 하나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그게 안 돼요. 누구하고 밥 먹으러 가도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급한 것뿐만 아니라 꼼꼼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 누구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 포크든 나이프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그 밑에 냅킨 까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다. 이상한 습관이라 그러대. 그 저도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한번 식당 가도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내가 빨리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나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나는 숟가락 젓가락 끝내는 게 바쁜 거라. 그래서 그냥 한 손으로 리치해서 이렇게 놔두래. 근데 목사님은 나오면 보면 딱 바르겠다. 딱 맞춰서 젓가락 같으면 앞뒤 길이 딱 2개 맞고 그 다음 숟가락 머리도 딱 젓가락 옆에 맞게 놔요. 난 아무래도 X자 막 옆으로 막 안 가라면 길이가 안 맞고 난 아무래도 그래요. 대부분 그렇지 뭐. 대부분 그렇게 나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위표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자기 숟가락은 그래도 서방님 숟가락은 그래 안 하고 한 번씩 이러면 이 여자 와 이러노 싶어도 뭡니까? 참 세심하네 이게 느껴져요. 매번 그럴 필요 없고 까닥까닥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난 아무래도 안 돼요. 이게 참 너무 덤벙대고 갈수록 어머니 병원 갔다가 이제 거기가 정말 외진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2번 타고 진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잘 안 와요. 경남대까지 가는 버스가.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잘 타야 돼요. 근데 지갑이 없는 거라 버스 정류장 가니까 병원은 가까이 이게 있는데 아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방에 넣어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버스 카드가 없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거 이제 신분증하고 이거 카드하고 어떻게 또 다시 발행하고 하려면 그래가지고 막 가방은 반쯤 열려가 있고 이제 막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버스가 2대가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집에 언제 가겠노 이래가지고 이제 이리 싶은 거죠. 점심때 넘어서 집에 오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병원에 어디 흘렸는가. 그러니까 제 왜 국방색 바지 아시죠? 이만하게 이 주머니 달린 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주머니 여기도 뒤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 딱 가는데 보니까 주머니가 억수로 깊어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그러니까 지갑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제가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막 덤벙 한두 번이 아니야. 덤벙. 어떤 나라 보니까 열쇠 대문 열쇠 밖에다 꽂아놓고 하룻밤을 잔 적도 있고 막 이래. 그 지갑이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짜 좋아요. 안 가져가요 남의 거. 남의 거 안 가져. 대한민국 진짜 좋은 사람. 외국 같은 데는 그 커피점 같은 데 이렇게 책이나 노트북 컴퓨터 있잖아요. 절대 놔두고 못 가요. 가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런던에 스타벅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서 지갑 가방은 다 놔두고 커피하고 빵하고 받아가지고 테이블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빵하고 커피도 가져갔더래. 런던에 못 사는 나라 저 삼국이 아니고 런던에 영국 런던에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근데 뭐 내가 뭐 어디 나라도 무슨 좋은 나라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뭡니까? 얼마나 꼼꼼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 뭡니까? 다 세워서.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 조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일할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더 오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나이가 들면 마음만 급했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빨리 움직이려고 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되면 뭡니까? 지가 지풀에 화내죠. 자기가 신경질 내죠. 그 옆에 보는 사람 보면 저 왜 저래 짜증이 많노 이러죠.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진짜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우리도 뭡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스를 시작할 때는 고레스의 말이 시작되고 이걸 보면 뭡니까? 우리도 느낌이 옵니다. 왜요? 앞에 10월달까지 했던 거 보면 우리가 역대하를 했는데 역대하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시드기야가 죽고 요야기는 살아남아서 애월무로다 바벨론 왕에게 대우를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와서 뭡니까? 대선언을 거기도 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뭐 해라! 이럽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딱 끝나잖아. 근데 여기 오늘 에스라스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레스 왕이 또 나타나서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잖아요. 거기 1편, 2편이 되는 거예요. 1편, 2편이 되면
작자는, 기록자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라. 그게 누구입니까? 에스라다, 에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하, 에스라가 이런 관점이 있거나 느끼는 거. 우리 수요일날 마음이 엄청 복잡했잖아요. 그런 요시아를 하나님이 왜 죽게 했을까? 요시아는 이때 그렇게 잘해놓고 바로 느고가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싸우다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근데 그게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왜 요시아한테 말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느고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막 어떤 학자들은 계속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한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이 접수가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아니고 또 이방왕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한 작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역대하와 에스라서가 똑같은 관점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관점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역대기 맨 끝에 나오고 에스라서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요, 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는요, 고레스에게 말하는 거. 이스라엘 왕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이방 왕들입니다. 다 이방 왕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에스라 관점은 뭡니까?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도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어디에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저절로 들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에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연결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오늘 첫 장을 보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뭔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썼다지만 에스라서 중반까지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7장부터 에스라가 나와요. 앞에는 뭡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제사장, 총독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에스라가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성경은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는 총독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의 총독을 돕고 지지하는 사람이 에스라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모든 성경 자체 세계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정리할 때는 뭡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묶어놨습니다. 한 권으로. 우리는 따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에스라서 따로, 느헤미야서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 사건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편의상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런 yaz지만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보통 역대기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한 뭉치, 상하 한 뭉치,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한 뭉치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근데 그걸 뭡니까?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역대기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역대기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유대인이 보는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뭘 갖다 놨냐면 역대기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참 뒤에 쓰여진 거다 이 뜻이죠. 역대의 왕들 앞에 왕들을 다 써놨지만 열왕기하고 시기가 다르게 그 역대기는 뒤에 쓰여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썼다고 보냐면 한 사람이 쓴 거라면 에스라 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 사명을 맡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스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스바살입니까? 11절에도 세스바살이 한 3번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솔자라고 그러는데 1장에만 세스바살이 몇 번 나오고 뒤에 조금 나오고 원래 주동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봅니까? 스룹바벨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또 우리 경상도니까 우경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우경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술 먹은 우리 아버지는 경아도 아니고 갱아 이러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아, 요즘 병원 가면 별 기분이 안 좋아. 왜요?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면 생년월일이 나오잖아요. 간호사들 엄청 친절하게 나보고 아버님 이렇게 별 기분이 안 좋아.
좀 있으면 이제 어르신 하겠어. 그러니까, 무슨 애가 없는데 무슨 답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예의를 갖추는 건데, 그처럼 뭡니까? 이게 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도 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처럼 뭡니까? 그래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라면 왜 동일한 사람이라고 부르냐? 스룹바벨이 유다지파 사람이고 또 그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유다지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유다지파에 속하고 다윗 계보의 사람들은 왕이었지만 뭡니까? 그 계보를 따라서 뭡니까? 이제는 왕이 아니지만 백성들의 인솔자, 책임자, 총독으로서 뭡니까? 세스바살, 스룹바벨이 뭡니까? 메시아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스바살,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또 지지하기 위해서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설하고는 다르게 뭡니까? 이어져 나오는 기록은 안 되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로 우리 어제 보니까 엄청 많이 끌려가죠. 가만히 보니까 누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죠. 요시야 죽고 나니까 난리죠.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 넷이 번갈아 가면서 막 왕이 되고 죽고 막 20몇 년 만에 4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막 조카도 오고 막 조카도 잡혀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세운 거냐면 백성들이 세웠어요. 근데 애굽 왕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말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폐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애굽에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른 형제 요시야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엘리아김을 뭡니까? 세웁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누가 세운 겁니까? 애굽 왕의 계례 정부죠. 그래서 그 엘리아김 이름도 바꿉니다. 뭡니까? 여호야김으로 이름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독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강씨 조선이면 새 왕이 강우경이 된 게 아니고 뭡니까? 새 왕이 야마모토가 된 거죠. 왜요? 일본 사람이 이름을 억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 애굽과 아수르가 기운이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힘이 납니까? 바벨론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기운이 중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애굽 꼭두각시잖아. 여호감이. 그러니까 이것도 잡아가지고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올라가고 여호야김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가 여호야김, 아들은 뭡니까? 여호야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야긴. 그런데 그러면 바벨론한테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까? 배운 게 있어야지 뭐 아버지 삼촌한테 배운 게 나쁜 집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또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봐라 이러면서 뭡니까? 여호야긴도 또 잡아갑니다. 포로로. 난리도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왕을 누구 세울까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또 남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몇 명이 갔습니까? 저 애굽 쪽으로 1명, 여호아스 1명. 그 다음 바벨론 쪽으로 여호야긴 갔는데 위에 2사람은 다 죽어버렸죠. 그 포로생활, 유배생활 하니까 죽잖아요, 다. 근데 여호야긴은 살아있었죠, 아직. 그래서 그 다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도 뭡니까? 한 10몇 년? 이렇게 하다가 또 반역해서 뭡니까? 나중에는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 다 죽고 비참하게 이야기하는 말씀드렸죠, 그죠? 정말 비참하게 죽이죠. 아버지 보는 데서 다 죽이잖아요, 왕자들. 그리고 시드기야는 뭡니까? 그 눈을 파버리죠. 그리고 뭡니까? 또 포로로 데려간대. 그래서 포로로 간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누가 살아남아 있었냐면 여호야긴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왕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다음. 그래서 에월 무로닥이란 왕이 여호야긴을 봤을 때 뭡니까? 이제 회유 정책을 쓰면서 뭡니까? 포로로 와 있지만 왕급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잘했다. 내가 못했다. 우리나라 옛날에 영친왕 일본에 사는 것처럼. 알죠? 이방제 여사고 살았던 영친왕처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입니까? 귀족 대우,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는 거? 지가 왕이라고 대우받고,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백성들은 고통받고, 그래도 왕이야 이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그 여호야긴이 이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애들도 낳고 잘 살면서 그 넷째 아들이 누구냐 이럴 때입니까? 세스바살이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왕족이죠. 그래서 그 여호야긴의 넷째 아들이 세스바살이다. 그래서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세스바살이 여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세스바살이 맞다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과 돌아와서 처음 성전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급하게 지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제단만 세웠단 말이에요. 제단만.
제단만 세우고 턱만 닦고 2년 하고 나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14년 후에 겨우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토탈 16년 만에 이 성전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16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고 세스바살이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거죠. 딴 사람이다. 그럼 스룹바벨 아닐까? 세스바살, 스룹바벨 따로 아닐까?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 복잡하게 말했네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같은 사람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지는 가지고 계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세스바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첫 등장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조서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이잖아요. 바사가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면 됩니다. 대제국이 누가 있었냐면 첫째는 아수르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바벨론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페르시아가 오는 겁니다. 계속 한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아수르가 최고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정권을 잡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근데 그 바벨론도 망하고 누구 합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왕 거의 초대 왕이 지금 누구입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새 왕이에요. 새 왕. 이 새 왕이 뭡니까? 새로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하죠. 명령을 내렸다 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우리로 치면 뭘 한 겁니까? 어명이에요. 어명이야 이러면서 뭡니까? 파벌꾼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방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죠, 뉴스. 근데 그냥 뉴스가 아니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어명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시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졌겠지만 굳이 신약 성경에 말씀 헬라어로 이걸 번역을 억지로 해보면 뭡니까? 조서, 고레스 왕의 조서, 칙령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어디든 들어본 거는 같기는 하죠, 그죠? 이 유앙겔리온이 신약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고 왕이 선포한, 반포한 조서, 칙령, 어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어명을 선포하는 것,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왕의 어명을 복된 소식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복음은 뭐냐? 이 복된 소식은 뭐냐? 어느 나라 왕이 이 어명, 유앙겔론을 선포한 거냐?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뭡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주셨다. 새 소식을 주셨다. 어명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 어명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최근에는 뭐였습니까? 법정 공휴일 하나 더 만들어준 거잖아. 그것도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령. 그게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공휴일. 그러니까 어명, 유앙겔리온의 내용이 뭡니까? 임시, 공휴일. 이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레스의 어명, 고레스의 복음은 뭡니까? 성전을 새로 지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이게 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의 유앙겔리온의 내용은 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유앙겔리온,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어명,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 복음은 알겠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그럼 우리는 또 뻥찜이다. 복음이지 뭐. 그럼 또 한자로만 억지로 한번 풀어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럼 또 이러면 복 받는다. 아니 그 내용이 뭐냐고. 당신이 복 받는 그 내용이 뭐냐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필요하지. 그거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그 뻔한 걸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지금 설명해주면 그거 하면서 뭡니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어명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하신다. 그거는 그냥 기본값이고. 아니 그걸 잊어버리고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냐고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칙령을 선포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
에이,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걸 왜 말 못하냐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겁니까? 깜빡해서 말 못하는 겁니까? 너무 시시해서 말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중요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포 내용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라. 예수 구원. 예수가 구원하신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명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고레스가 조서 유한결론을 선포한 배경을 보여줍니다. 1절에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합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 동그라미 쳤냐면 입,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라. 그런데 입은 누구의 입입니까? 예레미야의 입이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에 감동받는 그 마음은 누구입니까? 고레스라요. 고레스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시 순서를 다시 한번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선지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파급력은 누구입니까? 이방 왕에까지 파급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내가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뭡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뭡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뭡니까?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점령되기 거의 직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25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70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겠습니까? 정말 그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말이 예레미야의 예견이나 예레미야의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지자 입에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입으로 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 다음 뭡니까? 3절에 하나님은 사람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뭡니까? 안 믿는 자에게 이럽니다. 나는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안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이래요.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이래요. 우리는 뭡니까?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서 뭐랍니까? 미워하거나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겁니까?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내 입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보자. 근데 뭐라 합니까? 내 입으로 전하는 내 입에서 나와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역사가 나왔다는 거죠. 내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칭찬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여기서 키는 뭡니까? 내가 말을 잘했는데 듣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저게 바울의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떠들고 실없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뭡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뭐가 어떤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까? 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입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일어났고 오늘 지금 뭡니까? 고레스에게도 일어났고 지금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방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의 마음에까지 들어와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령이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움직여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할 거예요. 이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사람까지도 압도적으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감동하실 때는 뭡니까?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내가 받아들이면 역사하는 거고 내가 거절하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역사는 어느 지경까지 오냐면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하는 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아멘도 잘하고 교도 열심히 다니는데 저거는 어째 저래 말을 안 듣노? 저거는 어째 저래 굳세노? 저거는 안 믿기는 어째 그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노? 저거는 어째 저래 코가 세노? 저거는 너무 세서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재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오늘 고레스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압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하는 자를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압도적인.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압도적인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 네. 압도적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절에 대제국 왕 고레스는 뭡니까? 선포와 더불어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뭡니까? 나 바사 페르시 왕 고레스는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대전제는 뭡니까? 자신을 내세울 만큼 큰 대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큰 대왕입니까? 나중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도 뭡니까? 에스더서에서 에스라의 부군이 되는 아수에르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 아닙니다. 그 사람도 바사 왕입니다. 근데 그 제국이 뭡니까? 저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뭡니까?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다 뭡니까? 중동, 중앙아시아, 그 다음 중동 지역, 그 다음 뭡니까?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도라고 얘기했습니까? 127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 도 아닙니다. 한 도 가면 한 나라요. 그 정도로 막 엄청난 거니까 여기서 저기 끝까지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고레스는 선포한다 이러면 그냥 왕이 아니고 어떤 왕입니까?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위에 그런 고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높으신 여호와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이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죠. 근데 이전에 이걸 가만히 보면 묘한 게 있는데 이게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포로기 이후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면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한 번씩 나오냐면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전에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니까 자기 신을 선포할 때 자기 신이 최고 높은 신이다. 최고 위대한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때 하늘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우리 하늘의 신, 최고의 신, 최고 지존이라 할 때 우리 하늘의 신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고레스가 여태까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늘의 신 누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최고 높은 신 이랬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뭡니까? 저 하늘의 최고의 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은 어떤 신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전에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정작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게까지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사상이 계속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까지 말합니까?
하늘에 계셔 저 하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낮은 곳까지 모두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도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저 하늘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안 계시고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땅까지 모두를 지배하셔서 이거 뭘 이야기한 거냐면 나 고레스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신이 막 알라 신이 아니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알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랍어로 된 성경에 여호와는 다 알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까? 나까지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권한, 권세로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자랑이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고레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거 뭡니까? 유대인보다 훨씬 낫잖아. 역대 요야김보다 훨씬 낫잖아. 시드기야보다 훨씬 낫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더 잘 알잖아. 이러면 어떡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왔으니까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러고 있잖아. 여기는 내 자리, 넌 오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 이건 내 모가지 이러잖아. 뒤에 사람 생각도 안 하잖아. 근데 고레스는 뭡니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게 온 모든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뭡니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지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원래 자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하라면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자리를 그대로 세우라, 회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은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겁니까? 교회당 예배당도 바로 세우는 것입니까? 예배자인 우리가 올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인 우리가. 뭐 주실 거 없나? 뭐 받을 것 없나?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냥 정말 무식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어느 순간에 예배가 정말 좋고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좋고 어느 순간 어느 예배 순간에 정말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이고 있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 얘기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지. 그 잘못 자기가 예배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지. 그럼 지금 예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돌아가잖아요. 70년 만에. 70년 동안 예배 못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합니까? 끝났다고 그랬겠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에이, 떡을 산다. 이랬겠지. 근데 진짜 가잖아요. 누가 보내줘서 가게요? 상상도 못하던 이방의 왕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했길래? 꿈도 안 꾸고 있는 거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찬양하지 않는 거죠. 예배는 그냥 출석 도장 찍는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때 정말 뜨겁고 은혜받고 정말 황홀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심지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은 7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갑니다. 70년이 뭡니까? 70년 때는 엉망진창이니까 100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가장 좋았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집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아니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어 3절에 또 고백합니다.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유다 백성이요? 총독이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고레스 왕이 이야기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또 한번 번역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그분만이 오직 한 분이신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둘도 셋도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둘도 셋도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이분은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 내 아픔을 이해해 줄 분, 괴로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분, 내 문제들을 다 어떻게 뭡니까? 편안하게 해줄 분, 이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머리가 한 번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도 뭡니까? 공정형외과를 갈까? 서울정형외과를 갈까?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 뭘까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하나님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는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 이 말은 뭡니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길래? 유대인도 말 안 하고요. 랍비들도 입 다물고 있고요. 지금 뭡니까? 레위인도 입 다물고 있고 제사장들도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방왕 고레스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사왕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바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뭐합니까? 에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다릅니다 다른 거. 돈이다 돈. 보험이다 보험. 병원이다 병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바로 가르쳐줍니까? 고레스가 가르쳐줍니다. 네가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야.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그 진짜라고. 바깥에 너무 다 죽는다고. 근데 어떻게 기회만 하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명령합니다. 뭐랍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원래 자리로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여기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 있죠?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자리 있죠?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 자리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맛있는 것이 있는 것, 좋은 사람이 있는 것, 재밌는 것이 있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볼 때는 재미없고 미심쩍고 해롭게까지 보이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레스가 거기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이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데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뭡니까?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너희들이 딴 곳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중에 땡땡땡 어서 모이자. 뭐랍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선생님이 먼저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 합당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 고레스의 말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을 받더니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고레스를 보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뭡니까? 유다 사람들도 뭡니까? 감동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저게 무슨 성령 충만하고 저게 무슨 감동을 받나 이러면 뭡니까? 우리를 차단을 딱 치고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저건 아니다 하니까 내 마음은 감동이 없는 거라. 근데 지금 정상적인 방식은 뭡니까? 저게 뭔가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고 나도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그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뭘 합니까? 건축가로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성령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은요 자극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은 뭡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은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고 우리는 사람을 우리식으로 판단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시니까요. 그분은 능력자이시니까요. 성령은 모두에게 감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쟤는 되고 쟤는 안 되고 그러지만 성령은 모두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합니까? 성령은 모두에게 역사하신다. 성령은 모두에게 역사하신다. 그거요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실력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계급이 있겠습니까? 지식대로 실력대로 계급대로 가문대로 가진 것대로 성령이 차별지어서 역사하면 내 차례가 오게요 안 오게요? 나는 안 와요. 근데 성령이 마음을 바로 드시고 어떡합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게요.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계급이 있다고 뭡니까? 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그게 어딨어요. 성령은 뭡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감동을 받은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깨닫고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감동하신 사명에 응답하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응답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동받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하려고 실제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동받은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순종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진짜 감동받았다면 가만히 자리 보존 안 해요. 진짜 감동받았다면 구경하지 않아요. 진짜 감동받았다면 뭡니까?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감동이 받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큰 소리를 아멘 했는데 여전히 자리 보존하고 있어요. 내가 단정 지어드릴게요. 당신 감동 안 받았어요. 그냥 마음만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진짜 감동받았으면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진짜 감동받았으면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요. 진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성령의 감동받았다면 막 뜨겁고 고함 지르고 방언기도 하고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걸 1단계로 했으면 2단계로 넘어와야지. 이 뜨거운 마음으로 뭡니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배터리 충전했으니까 써야지. 자꾸 배터리만 충전하면 어떡합니까? 폭발하고 탄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감동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순종하여 응답합니다. 한번 볼까요? 순종하여 응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6절 이후에 뭡니까? 이 감동에, 이 사명에, 이 성령의 역사에 감동한 사람과 동의한 사람과 아멘한 사람들, 그 사면의 사람들, 6절 처음에 나오죠. 그 사면의 사람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과 바사와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드린다 합니까? 보물과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같이 하나로 감동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그러므로 헌금도, 헌신도, 자신의 아까운 것도 성령의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헌금하고 헌신하고 헌물 드린다면 감동받은 사람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내가 못 드리겠으면 그건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못 드리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동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헌금하지, 헌신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헌금하지,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 헌금하지, 헌신하지 못합니까? 머리 좋죠? 요즘 또 뭡니까? 왜 헌금하지,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목사님 가르쳐줬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다면서요. 맞네. 맞긴 맞는데. 그럼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헌신하고 헌금하지 못합니까? 뭐라고 상식적으로 말하겠습니까? 아까워서요. 맞죠? 아까워서 못 드려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한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한 건데. 그걸 왜 남을 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내 몸 받아서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몸은 놔두고 헌금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돈은 건들지 마세요. 내 몸 받으세요. 내 몸. 내 돈 건들지 마시고 내 몸 받으세요. 이랬다잖아요. 왜 못? 아까워서.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헌금하고 싶어. 목사님 갈수록 사이비 교주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면 헌금하고 헌신하고 내 아까운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헌신도 우리 헌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신도 헌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워 이러면 뭡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주기 싫으면 뭡니까? 성령은 오지 마시오.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합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뭡니까? 그 그릇들을 꺼내서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그릇들을 왜 꺼내서 드린다고 하면 이 그릇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고레스 왕궁의 신당 창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따지면 뭡니까? 박물관인데 박물관에서 전시하지 않고 그 창고에 쫙 깊숙이 있는 거예요. 왜 창고 깊숙이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바벨론 왕, 바사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말을 타고 들어와서 뭡니까? 성전 기구들을 다 뺏어갔던 겁니다. 다 뺏어가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전리품이 되는 거죠. 전리품! 우리가 싸워서 뺏어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다는 거예요. 신당에도 신당 창고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쓰여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벨사살 왕 아마 그 뒤에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잔치가 일어나면 뭐가 꼭 일어납니까? 술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술잔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잔 더 하자! 한 잔 더 하자는 거예요. 그 잔 꺼내와봐라. 잔 그러니까 무슨 잔이요? 무슨 잔? 잔 그거 있잖아. 잔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좋은 거 다 꺼내놨는데. 그거 창고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골동품 창고에 있는 그거 꺼내오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지네 처먹는 술잔으로 쓴 거 아니요. 이렇게 모독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다른 정도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그걸 다른 것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내가 망하거나 내가 건강에 해치워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니까 합니까? 하나님 위해 써주려 또 나가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심으로 또 나가 쓰더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뭡니까? 집에 술잔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손가락에서 뭐가 푹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요. 모르긴 뭘 몰라. 말귀를 못 알아듣겠지. 응?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는지,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는지, 이거 모르는 거지.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수요일날 성경 읽을 때 그런 거야. 띄어쓰기 하면서 천천히 읽으시라고. 제발 마음좀 급하게 읽지 말라고. 그러면 다 이해가 띄어쓰기, 천천히 띄어쓰기 맞춰서. 그처럼 매네매네 되길 우아르시니.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타난 소리잖아. 뭘 몰라요. 있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아우스는 어떤 뜻입니까?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리가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작 이 그릇의 정도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벨사살 왕, 너는 어떤 놈이냐? 모자란 놈이다. 모자란 놈이다. 네 그릇 분수가 안 되는 놈이다. 모자란 놈이다.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을 네 숫자로 썼잖아. 근데 네 마음 그릇, 네 심보 그릇, 네 능력 그릇, 네 머리 그릇을 한번 세어보니까 넌 정말 모자란 놈이야. 그래서 한 곳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이 땅 페르시아를 한 곳에 다 담을 수 없어. 그래서 뭡니까? 나눠서 담겠다 이러는 거야. 나눠서 담겠다는 겁니까? 나라를 깨버리겠다는 거죠. 망할 것이다. 안 그러면 너가 죽을 것이다. 네가 쫓겨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용도로 모욕적으로 쓰이던 이 그릇들은 뭡니까? 지금 고레스에 와서 어떻게 쓰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래 용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바로 쓰는 거예요. 바로 쓰는 거예요. 바로 원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른 그리스도인이죠. 바른 그리스도인. 더 말해볼까요? 원래 그리스도인. 원래 그리스도인. 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자식들은 남편입니까? 눈곱도 안 떼고 들어누워 있어도 뭐라 합니까? 빨리 일나라 교회 안 가나? 왜? 니는 안 가면서 니는 원래 가는 사람 아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가지 말아볼까? 천천히 가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원래 자리로. 원래 그리스도인. 원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한 것은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기회들 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게요? 예배를 위해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한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회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그게 뭡니까? 원래 우리 자리예요. 원래 우리 자리. 원래 우리 자리.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에스라서 1장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뭡니까?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그렇게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회복된 예배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로, 회복된 예배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